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은 창세기 맨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계,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만큼 놀랍고 또 충격적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공들여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한꺼번에 물로 쓸어버리신 이야기가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워낙 이야기 유명해서 크리스찬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히 묘사를 했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하죠. 하나님 밤낮으로 40일을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온통 세상이 물로 가득 찼어요. 물고기 외에 모든 생물들이 몰살당합니다. 다행스럽게 노아가 큰 배를 만들어서 가족과 여러 동물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배를 가리켜 노아의 방주라고 합니다. 이야기에 근데 논란도 많이 붙었어요. 노아의 가족 말고 이렇게 모든 인류를 몰살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냐 하는 반문이 있었죠. 또 그런 반문에 대해서 혹자들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노아 홍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고 하는 논란도 분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역사적 사실로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지질학과 고생물학에 근거해서 노아의 홍수를 역사의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그 노아의 방주의 잔해를 찾겠다고 튀르키예의 아라라트 산으로 탐사를 떠나서 노아의 방주가 실존했다는 증거를 여러 개를 내놓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역사적 증거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창세기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 사실 홍수의 이 대홍수 얘기는 구약만이 아니고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에도 등장해요. 그만큼 고대인들에게 홍수 경험은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저 먼 옛날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홍수 얘기를 자기들의 신앙에 적용시켰어요. 그 옛날 있었던 그 대홍수를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노아 홍수의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오늘의 교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교회로. 그래서 모두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모두 다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뜻으로 노아의 방주를 해석하기도 해요. 물론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야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홍수가 왜 불가피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 놓으시고 인류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대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에는 방주에 끌어들여야 할 그 날짐승, 들짐승의 종류까지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홍수와 방주 얘기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앞서서 창세기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는 멸절당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을 정도로 사람의 악이 극에 달했다고
본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했다. 또 창세기는 언급합니다. 이 발언은 마치 창조 행위에 대한 부정처럼 들리기도 해요. 창조를 해셔놓고 왜 후회하셨나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창세기 기자는 인간의 악 앞에서 절망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볼 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모렴치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류를 파멸시킬 만한 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악행까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신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도대체 신학이 가능한가? 2차 대전이 참으로 참혹한 전쟁이었지만 끔찍했지만 유럽에서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무지를 타파하고 현실을 개혁하자는 계몽주의를 이유를 살았던 그 유럽에서 문명사회 수백만 명을 가스실로 집어넣어서 살해한 일, 유대인 살해, 학살, 홀로코스트, 그 야만성을 어떤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인간성이 파괴되는 일을 목격하면 인간이란 종은 차라리 사라지는 게 멸종시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경재 선생의 토지라고 하는 소설에는 여러 가지 토속 언어와 또 그 경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표현이 나와요. 하늘과 땅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되겠죠. 이것은 일제강점기와 거기서 벌어진 온갖 악행과 그로 인한 불행에 시달리던 조선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고대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를 크게 긍정하면서도 인간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악행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능력을 부정하는 듯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대홍수의 이야기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노홍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관점은 대홍수로 인해 대참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 8절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놓아 맺으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을 세웠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루터는 계약, 독일어로 문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약속, 언약, 계약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언약, 즉 약속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돼요. 11절 보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이에요. 이 비슷한 문장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이 언약과 약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였습니다. 13절이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저 하늘에 영롱한 빛을 내는 그 아름다운 무지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전쟁 무기인 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손을 초월해 있는 무지개처럼 또한 힘과 권위의 상징인 활처럼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아가 맺은 이 약속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약속에 혹은 계약 조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노아와 언약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약속 혹은 모세와의 약속과 비교할 때 노아의 언약에 드러나는 뚜렷한 특징이에요. 다른 약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율법적 성격이 강해요. 계약이에요. 세상의 원리도 이런 조건에 기초하죠. 율법적 조건에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돼요. 시험을 잘 치러 점수가 높이 받으면 그만한 대우를 받습니다. 노아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대홍수로 인한 멸망은 없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건이 없는 계약이에요. 계약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좀 이상한 언약이에요. 왜? 노아 홍수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대홍수가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인간이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벌어진 노아 홍수도 하나님이 괜히 그냥 해보신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는 대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마음이 변덕스러운 인간처럼 하나님은 자꾸 생각을 바꾸신 걸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바로 앞에 창세기 8장 20절에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번제를 바르시고 제사를 바르시고 2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대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오늘 본문 9장의 약속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8장의 약속과 연장선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 악은 본질적으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그 악함이 인간의 속성이자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간을 그때그때 심판하기 시작하면 인류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는 제명에 못 살아요. 그래 하나님은 인간의 악과 한계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 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두고 곱씹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건 다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인간의 구원받을 길은 없다. 이게 성서가 증언하는 위대한 진실입니다. 노아가 맺은 약속의 두 번째 특징은 약속의 대상이 노아와 노아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더 나아가 모든 생물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 10절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고대 유대인들의 영성이 아주 심오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포함한 지구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부엉이, 까치, 여우, 고라니, 개미, 벌, 거미 등등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에요. 이 지구는 사람만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구를 독점할 수 없어요. 사람도 지구의 손님이고 독수리도 지구의 손님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지구의 손님으로서 나그네로 지구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란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무예요. 자, 앞에 설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확실성에 대한 겁니다. 너희들 계속 살게 하겠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거울,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죠.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심고 거두는 일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9장이 11절이 약속한 대로 더 이상 인류 전체를 멸절시키는 대홍수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은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은 보장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존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그들의 이 믿음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확실히 경험합니다. 적박한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물을 그때마다 공급받았어요. 사막에서.
광야의 삶은 풍요롭지 않았으나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된 게 광야의 삶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광야 시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건 실로 너무도 중요한 신앙 체험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존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여기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이 그들이 강한 이유예요. 생존의 DNA가 그 안에 있어요. 인간은 생존에 대한 확신만 할 수 있으면요,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 이번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에서 다 세련된 외교대관을 구사하지만 사실은 총성 없는 전쟁터 같았거든요. 국제정치 혹독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해체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도 강한 생존의 DNA가 있다. 사실을 제가 절감했어요. 대한민국은 격동했던 현대사의 어메이징한 생존자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생존자라고요. 우린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낳은 생존을 약속했다고 우린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생존의 확실성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생존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요. 더 많은 걸 가지기 원해요. 생존을 넘어선 욕망이 계속 들거려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풍요롭게 살지만 또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지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근원적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인간의 생존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기적 생존 조건이 보장되면 이로써 구원이 완성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렇죠? 가장 최고로 멋진 세상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었다. 가정해 봅시다. 대한민국이 국내소득 전 세계 1위 15만 달러가 되었다. 상상해 보세요. 고대 중국의 동양에서는 요순 시대가 있었대요. 그때가 그런 세상이었나 봐요. 당시 백성들이 요임금이 누군지 순임금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도 자유롭고 풍요롭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거죠. 요순 시대예요. 칼 막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성취되는 때 그런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낙관했죠. 그러나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을 정도로 모든 생존 조건이 갖추어진 그런 세상이 오기도 힘들거니와 설령 왔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가? 너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분명 한계가 분명하고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여기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안개 같은 것에 우리도 함께 사라질 건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 이야기가 주어진 것과 또 다른 약속이 주어졌죠. 그 사실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서 쭉 전해줘요. 거기도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에도 거기 노아의 홍수의 물은 기독교의 세례와 같은 영적 의미로 쓰여요. 노아 홍수 때는 8명만 건진 말았어요. 물에서 구원 받았어요.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죠. 이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구원의 대상입니다. 다 건진 받아요.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베드로 전서 3장 22절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비조물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가 만유의 주시다. 이런 설명이 조금 실감 안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활
뭐 승천 이런 거 뭐고 하나님 우편? 무슨 말이고 천사, 권세, 능력이 뭔 말이지? 실감이 안 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약성경 2000년 전의 문서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실감있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해해요. 시공간의 차이도 있고 영적 깊이의 차이가 인해서 우리가 본문을 못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런 단어의 뜻 하나하나를 설명하지는 제가 않겠습니다. 오늘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생명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놀라운 생명의 비밀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생존을 보장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에 있는 그 종말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환히 드러날 궁극적 생명, 그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도 노아 약속에서처럼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100일 기도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 지켜야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믿음은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현실이란 말입니다. 뭔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실제로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마치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 아직 결혼 날짜는 오지 않았지만 결혼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청첩장 보내고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가올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둘째, 노아의 약속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이 포함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도 일부만이 아니고 전체 인류를 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모두를 포함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구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구원을 선포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광활하다. 그렇게 좁은 게 아니란 거예요. 전 우주적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이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나를 포함한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 지구촌 전체 모든 생태계 모두를 구원한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종교적 명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철학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과 운명에 개입하셔서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과 약속 잡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데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건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냥 예수를 구원자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구원에는 모든 사람이 내 주위의 모든 생명들이 다 포함돼요.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든지 멀었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본질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온 우주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이 풍성한 생명의 신비에 참여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의 약속을 들으면서 그 약속에 깃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총 앞에 손 내밀어 그 구원의 은총 앞에 마음을 열어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며 참 구원의 신비, 생명의 신비에 동참하는 벌 생명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성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